세상 구주 나셨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 사랑이 오셨네. 온 세상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평화와 주님의 영광이 임했고 온 세상에 빛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아기 예수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우리가 찾습니다.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아멘.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아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라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평화로 임하셨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께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믿습니다. 주님,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나라에 그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거니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양 되신 주님, 주님의 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과 은혜의 빛으로 다 사라지며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지나고 있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의 시간들 가운데 오직 영광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교만하고 허물 많고 불순종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주셨건만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 경제, 안보가 심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적인 갈등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로 거듭나는 주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새노래 명성교회, 선교와 교육에 힘쓰는 주님 빛나시는 교회로 은혜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늘 건강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도록 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2025년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임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섬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김현식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복의 근원 되게 하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목적과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 늘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로야 돕는 손길 은혜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357페이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요.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화목하신가요? 또 평안하신지요?
교회 교육을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가정이 잘 화목한 가정에 자녀들이 안정적인 속에서 잘 자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를 주시고 또한 이것을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첫날, 지난번에 첫날 그 첫눈이 왔었죠. 저렇게 우리 성탄 트리에 눈이 속히 쌓였습니다. 저 때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제가 이렇게 가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신발을 정리하고 있었고요. 입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조성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입관 예배 때 고인이 신방 카드에 이렇게 기도 제목,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셨던 것을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읽어주었던 내용 중에서 손녀가 감기에 걸린 것, 독감 걸려서 낫게 해주십시오. 또 그 손주에게 또 감기가 옮아서 또 엄마가 딸이 아픈 거죠. 딸도 낫게 해주세요. 사위는 다리가 다쳤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그때 다쳤었지 그러면서 또 한번 웃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도 제목에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 사랑,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요. 마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인이 옆에서 살아서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위하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고 우리들 모두에게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식탁에 와서 간단하게 음료를 마시는데 사위 되시는 아버지가 남편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해요. 딸 7살짜리 딸아이가 아빠, 할머니는 천국에 가신 거지요?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아빠도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아이 안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정말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이 손자, 손녀가 천국에서 정말 함께 만나는 그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 공동체의 역사를 신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 가정 공동체를 잘 세울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자리고 저 장이면서 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24장에서 지난 나를 돌아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출애굽 당시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때도 모세를 도와서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선봉장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더 많이 했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하고 정말 여호수아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임받은 그 맡겨진 임무를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이 말을 보면 자유롭게 뭘 선택하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 너희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그래서 오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나와 내 집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household, 또 이렇게 my house, 이렇게 집으로 나와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히브리어는 바이트, 헬라어는 오이코스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가정을 뜻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남편과 아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종들, 돕는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안 모든 이 사람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신앙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책을요, 이러한 가정과 또 가정의 신앙과 가정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누가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그곳에서 또 그 예배와 그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것들이 성경 구석구석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태초의 가정이 어디일까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죄를 짓기 전에 그 가정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을 디자인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중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창세기 4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이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리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신상을 집안 사람들에게 버리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욥의 가정을 보면은 욥은 자녀들이 혹시라도 잔치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거나 이렇게 더러워졌을 것을 생각하여서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정 신앙 공동체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 성직자들은 독신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고 가르친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죄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삶이 정말 고상한 삶이라고 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 가정들은 그 당시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또 교회에서 당시에는 이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개혁하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종교 개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많은 우리가 본래적인 것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많은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기 나와 있는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당시 신부였고요, 또 카타리나는 수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결혼식은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결혼했대, 또 수녀가 결혼을 했대 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을 계속해서 회복하며 또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는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본래대로 회복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는 수도원으로 가서 또 수녀원으로 도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종교개혁에서는 신앙생활의 본거지를 가정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자녀를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도 이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장로교 우리 예배 지침에 보면은 제8장에 기도회라는 항목에 가정예배가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가정기도회는 신자의 제1차적인 의무인 바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 이제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지침으로. 그래서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나라들, 스코틀랜드, 또 우리 비롯해서 독일,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스위스, 프랑스 지역에서 이 개혁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가정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정예배가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 건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사진은 1913년 4월에 열린 조선 주일학교 대회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1907년의 부흥서부터 이렇게 2차, 제2차 신앙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굉장히 가정신앙의 형태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은 저 자체는 굉장히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고 교회의 부흥, 또 주일학교 부흥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주일학교가 처음 생겼을 당시에는 1780년대 레이크스에 의해서 생겼는데, 이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 당시에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도 돌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안 믿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점점 많이 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일학교의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기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때부터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돼, 우리 아이는 주일학교에 가고 우리는 대예배 오는 이런 형태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뤄가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통합 예배라는 와 관련된 책을 쓰신 김호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에게 부어진 성령의 불길이 자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고 또 내가 1세대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불길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전수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이 들어가면서도 많은,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거주하며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생활을 하였나요? 광야에서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덥고 춥고 먹을 것을 많이 먹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야를 지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고요,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포도주가 있고요, 옷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생각하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이때를 조심해야 한다. 너희가 파지 않은 물을 마시게 되고 너희가 그것을 누리게 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 경고를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자, 사사기,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한 장 넘겨보실까요? 성경책을. 그러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책 사사기 2장입니다. 한번 2장 책을, 성경책을 다 펴보시고 보시면,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 소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제목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 나타나다. 그리고 2장 6절에 제목의 소제목으로 무엇이 나와 있나요? 다 같이 여호수아가 죽다. 그리고 2장 11절 한번,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사기 2장에 죽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곧 이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라는 이 제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2장 10절, 이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또 자라면서, 그런데 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 예전에 다른 세대가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부모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혼합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의 이 세대는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정말 살기 좋고, 정말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푸기도 했죠. 그렇죠? 작도 이렇게 해가지고 푸기도 하고 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정수기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 집도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탁 누르고 뜨거운 물을 탁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냉수하라 그러면 냉수가 나오는 이러한 풍요와, 그리고 부모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지 않고 말씀으로 잘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세워야 될까요?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트, 그 성경 안에서의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요? 부모인 우리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리고 걸음마 한 걸음 한 걸음 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엄마를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게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육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 신앙 이제 목사님께 정말 잘 맡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어려운 거를 저희들한테 막 맡기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러는데 저희들은 정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현장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얼마나 기도를 시키는 것이 어려운지요, 얼마나 예배자로 이 아이들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교육부서에서는 예배를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예배를, 이제 중고등부는 오전에만 드렸죠. 오늘 1부, 2부 때만 드렸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졸거나 자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졸게 하는 설교자의 문제가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의 신앙이 되어야 이 아이는 온전하게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주일 168시간이 있는데 1시간을 예배를 드림으로 이 아이들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이 아이들이 잘 서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스스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가르치고 훈련해야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예배 가이드를 쓰신 임경근 목사님의 이 책을 많이 참고하였는데요. 이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은 네덜란드에서 7년 동안 유학을 하시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가정예배 하는 가운데 가정예배를 드리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 전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자녀들과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부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한국 교회 부목사님으로 적응을 하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고 바쁘고,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 쌓았던 것을 이 바쁜 일상 가운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가정을 재건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이 책 속에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은 이유는 너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책망과 그리고 징계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에서는 각 가정을 열심히 돕고 있는데요. 우리 사진들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해피패밀리 사진입니다. 그 해피패밀리를 할 때요, 작년에는 해피패밀리만 이제 한 번 있었는데 올해에는 해피패밀리가 이제 첫째 주에 있고 셋째 주에는 새노래의 날이 이렇게 생겨서요, 저희가 이렇게 다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해피패밀리 첫째 주는 누구도 건들지 말자.
그래서 다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이 교육자들이 모범이 되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카톡방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카톡방이 있으면 그 카톡방에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또 거기에 은혜를 나누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서로의 시간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 신앙 공동체에서 신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어떤 것을 했냐면, 이제 요절함송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 이것을 했는데 지금도 요절함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요절함송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이 대족하고 기도에 담담이요 까야있으라 홀로 대다 다다 이자리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네, 방언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저 요절 암송에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부모는 수도 없이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식탁의 자리에서 저것을 얼마나 열심히 이 아이에게 가르쳤을지 보십시오. 그래서 영화부도 요절 암송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요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1절 하나만 하는 애도 있고 이것만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열심히 영화부에서부터 또 유치부, 근데 저 유치부에 가서 보니까요, 저 한 달 하는 거를 4개씩 줄줄줄 외우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그 뒤에는 부모님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잠시 넘겨보겠습니다. 이제는 대표 기도의 모습입니다. 어린이를 중점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뭘 하나 뚫레 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아빠가 바톤을 받아서 아빠가 예배를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일단 방석을 깔아요. 그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부모가 이렇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녀는 다 저를 보고 있었네요. 정말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눈을 찔끔 감고 기도하고 그 밑에 깐 거는 스트로폴 박스 같은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건 뭐니? 방석? 너는 뭐하니? 기도. 엄마 기도했잖아.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온몸으로 이 아이는 이 엄마의 모든 것을 흡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말 절감합니다. 목사님, 더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열심히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모든 신앙교육 중에 가장 정말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는 이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가정의 모습, 예배의 모습과 같은 해피패밀리 가정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해피패밀리 신혼 가정입니다. 여러분, 저 신혼부부 가정들이 해피패밀리를 드리며 저렇게 저 신혼 때는 여러분 얼마나 알콩달콩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 신혼부부가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신혼부부 중에 한 가정이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랑 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는 3요를 했대요.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인데요, 제가요, 그걸요, 왜요? 이제 이게 3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저는 했던 사람인데 제가 가정을 이루고 그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며 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저 신혼부부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려야 그 이후에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결혼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멘이시죠? 네, 저 뒤에서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출가한 자녀와 해피패밀리입니다. 이제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 예배드리기가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출가를 시키고 나면 제가 해보니까 저희 가정이죠, 그렇게 딸을 보내고 나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라고 해서 맛있는 저녁을 먹이고, 그리고 엄마 숙제인데 오늘 모두가 해피패밀리를 해야 돼,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형님네랑 같이 예배를 드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제 3대가 함께 해피패밀리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대가 함께 해피패밀리를 한 모습이고요. 또 넘겨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피패밀리.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자녀가 좀 더 커갑니다. 아주 이제 신혼부부서부터 자녀들이 더 커가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드리는 또 사진도 좀 더 넣었고요. 또 넘겨보면요, 네, 자녀들이 많이 컸죠. 그리고 넘겨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저런 인증 사진도 많이 올려주시고, 또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카톡도 올려주시는데요. 이게 작정을 해서 같이 드리는 게 뭐가 좋냐면요, 집안일을 막 하다가 카톡을 보니까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완료, 막 사진 올리면 아유 빨리 예배 드려야 되겠다, 잊어버렸다가도 카톡 그룹에 모여 있으면은 또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여러분 오늘 작정서를 다 받으셨죠? 바라기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러고 덮어놓고 또 가지지 마시고 다 작성하신 다음에 가는 길에 내오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아까 손으로 인증한 사진은 어떤 그룹의 사진인지 제가 퀴즈를 드립니다. 어떤 그룹일까요? 청소년들의 이제 사진들입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 사진을 찍어야 되겠고, 손 모양이 아주 다양하게 올라옵니다. 가끔 이상한 손이 있어서 보니까 강아지 저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클릭해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인증 사진을 해서 서로 같이 하게 되면 어려운 가정예배도 함께 잘 드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전수,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회복.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주 신혼 때부터,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해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 몽송교회 모든 가정 안에서 이러한 가정예배의 신앙교육이 정말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정말 아빠를 제사장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잘 인도했습니다. 또 어머니랑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 유대인의 가정은 성전이 파괴되어도, 나라를 잃어도 신앙을 잃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가정 공동체로 소중하게 여기며, 이 가정 예배 자체를 성전처럼 여기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흘러도 그들의 신앙을 붙들 수 있는 자녀 세대들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올해에 단 113가정이 해피패밀리를 작정하였고요. 정말 감사하게 이 작정한 가정이 65가정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12번을 참석했고, 그리고 한 번 빠진 가정 포함해서 78가정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가정의 수를 세어보니까 한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 가정예배. 여러분, 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때로는요, 너무 바빠요.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만나지를 못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쁜 것들을 우리가 왜 바쁜지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로 무엇이 장애물이냐면요, 미디어가 우리 집안을 잠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했죠. 그때는 세상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였지만, 지금은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이것을 하는 동안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금방 가버리는데, 가정예배 한 달에 한 번 20분, 30분을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이거를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의 본래의 모습,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아드 폰테스트,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디자인하셨던 모습대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머니와 같이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 공동체, 그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부모들이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정 안에서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그리하여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리 찬양하면서 예물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 믿음의 이어짐의 은혜를 누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믿음의 시조가 되는 귀한 사명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내가 처음이건 내가 이음을 받았건 내 자녀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믿음의 사명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이어짐이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와 수아의 고백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해피패밀리 가정예배가 있다면 이것을 위해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2024년 잘 감당한 가정은 이어가는 은혜를, 그렇지 못했던 가정은 2025년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지 않았던 어수함과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며 또 선교 교육의 사명에 동참하며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의 직임을 감당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만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성껏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때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아름답게 쓰여지며 드린 손길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사 이 땅의 열매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전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시련, 풀어야 될 숙제들과 문제들 많이 있지만 나의 인생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 의뢰함으로 나아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다리며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대림절 2주차입니다. 대림절 새벽기도회와 수요특강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아 성탄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성탄카드 판매 수익은 뉴송와의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해피패밀리 가정예배를 결단했던 100가정 중 77가정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였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도 가정예배를 이어가고자 하는 가정을 모집 중이니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예배 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서리 집사 이상 성도님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의 주제는 The Love, 복음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시작이 되신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산부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장식과 초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대림절 기간 동안 대림절 새벽 기도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3번에 걸쳐서 수요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수요일날 들어보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또 배움이 됩니다. 많이 오셔서 대림절, 성탄절, 교회사 속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사랑 나눔을 새빛 자매회라는 독신 은퇴 여선교사, 결혼하지 않고 홀로 외지에 나가서 선교하셨던 분들 돌아오면 정말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했는데요. 거기를 위해서 좀 도움을 좀 지원하고자 하고요. 하사랑 선교회라는 하남 지역 독거 어르신들 돌봄 사역, 이 추운 때에 홀로 사시는 분들을 좀 구제하고 지원하는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송아이에서 성탄 카드를 판매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4종 엽서식으로 해서 성탄 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나가시면 2층 로비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쁘나 안 예쁘나 그런 거 보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1월에 다음 달에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가는데 그것을 후원하는, 그 필리핀 선교지에 후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이니까요. 우리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새노래의 날, 우리 청년대학부 뉴송와이의 날이니까요. 따로따로 우리 기관별로 또 가정별로 좋은 모임들 가지시면서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저녁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역장 원찰 교육은 이제 방학입니다. 이제 다시 한 2월 초쯤에 이번엔 좀 빨리 개학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방학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쉼 가운데 평안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현식 목사님의 그 메시지의 내용 가운데 또 구체적인 적용의 방안이 바로 해피패밀리 가정예배입니다. 113가정이 지원해서 이번에 78가정이 이렇게 한 번 이상, 한 번까지 빠진 분들은 봐두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78가정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귀한 가정들인지 모릅니다. 한 300여 명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도전을 200가정에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쁜 십자가 모형 그리고 초까지 들어있는 이런 선물이 여러분 다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78가정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1층 사무처에서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위한 보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많이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피패밀리 작정서를 아마 주보에 삽지에서 나눠드렸고 설교 중에도 언급드렸는데 이름과 또 연락처 또 소속 이렇게 해가지고 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참 잘 이렇게 카톡별로 묶어가지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서리집사 이상,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이니까 일반 성도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교구의 이정화 집사님 부군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리고요. 결혼의 소식이 있습니다. 삼교구에 이조용 집사님, 염성수 권사님 장남되는 우리 인택군이 김현아 양과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복과 축하, 기도와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김경란 성도님께서 등록해 주셨고요. 또 권소영 집사님 인도로 정미경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뭐 해외 간 거나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해외나 다른 일정으로 주일을 안 비우고 이렇게 있는 데에 설교를 안 해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돌아보고 주차 현황도 보고 식당부도 가보고 하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 또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냥 제가 다 설교 연말까지 이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현식 목사님이 해피패밀리 가정예배 이거 너무 중요한데 목사님 이걸로 설교를 해 주시던지 자신 없으면 저한테 맡기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자신 없는 건 아닌데 진정성 측면에서 저보다 나을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김영식 목사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저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설교 들으면서 느끼게 되었고 얼마나 중요하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긴 거 오늘 가시는 길에 떨어뜨리지 말고 가정 안에서 다짐 한번 해보면서 내년에는 가정예배,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신 우리 김현식 목사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시작.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백하며 그 절절한 결단을 후대에게 알렸던, 선포했던 여호수아처럼 주님, 저는요, 우리 집은요, 주님만 섬길 거예요. 그 믿음 지킬 거예요 고백하며 그 통로로, 그 도구로, 그 선물로 주신 가정예배에 대한 마음을 품고 다시 도전으로, 다시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